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까지 보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감사가 보입니다. 제가 진도에서 처음 목회 시작할 때에 성도와 교회에서 좋은 교제 행사 중에 하나가 고사리 꺾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동네 분이 곡괭이 들고 전도사님 저하고 치캐러 가실래요? 무릎에 좋은 쇠무릎 약초 캐러 가실래요?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된 그것이 신경통에 좋다고 하는데 그거 저하고 약초하러 가실래요? 그렇게 동네에서 와요. 그러면 그 중에 태신자도 있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좋지요, 가시죠 하고 이제 산에 같이 오릅니다. 고사리를 꺾을 때 저는 올라가서 고사리를 보는데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안나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앞장서 간 뒷길에서 저를 이렇게 따라오는데 전도사님, 이 고사리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서 보는데 그분 손에는 고사리가 한 줌씩 있는 거예요. 아니 고사리 없었는데, 아니 고사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안 보여요? 그분은 한 줌씩 보이고 그렇게 잘 꺾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지나니까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열리니까 그 산 능선에 지금까지 걸어 다녔던 그 길에 취나물이 지천에 깔렸어요. 곰치 큰 거 말고 조그만 취들이 아주 올랐던 그 산의 길 옆에 풀처럼 그냥 쭉 있던 게 그게 다 취나물이더라고요. 그 새 무릎 같은 그 약초도 이제 막 눈에 막 들어와요.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감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감사로 살지 못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감사가 보입니다. 보이는 감사니 감사로 사는 건 너무나 쉬운 거죠. 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통과하기만 하면 반드시 범사에 감사가 있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아멘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언제나 열릴 수 있을까요? 항상 믿음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새말 1년의 마지막 추수할 때는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죠. 앞에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77절이라는 뜻은 6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에 49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가 일주일이니까 7주가 지났다 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 77절을 열흘 순자를 사용해서 5번의 열흘이 지났다, 50일째가 되는 거죠. 6월절 이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이나 맥주감사절, 77절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 충만과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성령 충만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그곳에서 감사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박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수많은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감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할 때도 감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당신을 우리가 신처럼 따르겠습니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인내의 시간조차도 감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장을 담근다든지 효소를 만들어요. 치즈를 만들고 빵을 구울 때에 숙성하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장인은 그 치즈와 장이 숙성되어지는 그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열매를 위해서 값진 시간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감사로 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열매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도 감사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언제 주시려고 해요? 응답 빨리 주시라고요. 나 못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의 열매를 보여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도 감사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언젠가 다 갈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날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죠. 그러나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천국의 열매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숙성되어지는 지금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외적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힘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위세는 대단히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로 통과하면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처럼 성령 세례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로마의 권세를 넘어설 힘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도 계산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의 마태도 있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세리 출신이었으니까. 고기를 잡으면서 장사를 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주 이성적으로 의심하면서 질문하며 접근했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가지고 계산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바리새인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로마의 그 문화의 힘, 그 경제적인 힘을 이길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증인으로 살 수 있겠는가? 힘이 있어야 증인으로 살지. 이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마음의 트라우마도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한계, 그 모든 경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한 가지가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돼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기도를 결정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 수 있다. 말씀을 믿었어요. 성령의 능력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어둠의 영을 이길 권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불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나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임재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으나 내가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하죠. 불같은 한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살 힘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임한 것입니다. 그 뒤로 제자들은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삽니다. 모든 상황을 십자가로 통과합니다. 내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을 때 십자가로 통과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합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내가 길렀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른 게 아닙니다.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생각, 여러 마음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여러 생각, 여러 마음 중에 반드시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이 있어요. 반드시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 생각을 따라가세요. 로타리 교차로들이 있죠. 그곳에서 차가 이렇게 돌 때에 여러 출구가 있습니다. 도로가. 그때 내가 나가야 될 출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그 로타리 돌다가 그냥 아무 출구나 그냥 아무 도로나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여러 생각, 여러 마음들이 와요. 그때 반드시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 생각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을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나요? 감사입니다.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도로에는 감사의 표지판이 있어요. 감사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워도 그 안에 감사가 있다면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경황이 없어도 고난 중에도 그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다면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그 안에 감사가 있다면 믿음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의 순간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믿음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언제부터인가 나에게서부터 감사가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믿음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길을 마귀가 지금 나를 끌고 그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신앙도 은혜의 신앙에서 율법의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도할 때 임하는 하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믿음의 인도함을 받은 것들은 모두가 감사입니다. 믿음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던 것들은 그때는 반짝이었던 것 같지만 지나면 별로 감사가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주님, 지금까지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주님 주시는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이렇게 적어보고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중에 연초에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저에게 주신 마음은 오히려 이때가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될 때인데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될 때고 더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될 때인데 그러나 방역 수칙상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목회 미팅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면 구체적인 방법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으로 6월절 기도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면서 그 앞에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입니다. 온몸이 꽁꽁 얼었지만 너무나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순종을 드리며 새벽과 저녁 때 집회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무리가 된 과정이었습니다. 부흥의 3박 4일 하는 것도 부흥사님들도 그걸 진행하는데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데 사순절 기간을 계속 새벽 저녁을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육신적으로 그렇게 무리가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한참 영적으로 긴장이 되고 경직이 될 때 주님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오히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선포하며 그때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항해를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믿음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오직 드린 것은 순종만 드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도 저는 순종만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에 시간을 정해서 3분씩 중보기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제가 드린 것은 순종 하나뿐인데 그 중보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믿음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때 단맛이 있어도 지나가면 그것이 쓴물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감사는 영구 동토층과 같은 굳어진 마음까지도 깨고 그 마음을 기경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있어요. 얼어버린 땅입니다. 기준으로는 18인치, 그러니까 한 46cm 정도 되는 땅이, 그 이상이 최소 2년 이상은 빙점 이하로 계속 유지가 돼야, 얼어 있어야 그것을 영구 동토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의 어느 땅에는 땅 밑으로 150m가 얼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알래스카 지역 중에서는 땅 밑으로 70m가 꽁꽁 얼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구 동토층인데 때로는 사람의 마음에도 이렇게 영구 동토층처럼 완전히 굳어있는 그 그림자, 완전히 굳어있는 그 어둠이 사람 마음에도 있습니다. 완고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완고함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바로 왕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아주 딱딱하게 영구 동토층처럼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어둠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굳어있는 그 땅에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해도 바로 왕이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잖아요. 영구 동토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었고 어둠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처와 절망이 너무 깊고 영적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제압당해 있는 경우, 그 경우도 영적인 영구 동토층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 마음밭을 기경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씨앗만 뿌리면 되겠지 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씨앗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그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세상 재주로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감사예요. 오직 감사만이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얼음은 얼음집에 가가지고 얼음을 사왔거든요. 얼음 좀 사와라. 그러면 가가지고 얼음집에 가가지고 이제 얼음 이렇게 사가지고 심부름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할머님이 그 얼음을 깨는데 이 큰 해머 같은 망치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할머님이 막 그걸 막 두드려 쳐가지고 그 얼음을 깰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깨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 얼음을, 저렇게 단단한 얼음을 어떻게 깨셔? 그랬는데 할머님이 바늘 같은 이렇게 좀 길쭉한 그런 그 송곳 그 정도 그걸 가지고 대고 위에서 톡톡톡 두드리니까 얼음이 확 깨지고, 그리고 또 작게 하려면 또 이쪽도 톡톡톡 두드리고 그 조그만 바늘로 그 단단한 얼음이 다 깨지더라고요. 굳어있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해머로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막 두드려가지고 그 마음이 기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작은 감사라도, 진심으로 작은 감사부터 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기경이 되는 거예요. 이때 감사에는 특별한 감사가 있고 일상의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예요. 주님의 십자가 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특별한 감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남는 감사는 구원의 감사예요. 결국 그것만 남습니다. 구원의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마음밭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감사입니다. 일상의 감사예요. 일상의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동행하심으로써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속상할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뭔가 성취를 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세상과 겨룰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물이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밝은 햇살 같은 웃음이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일상의 감사의 눈이 열리는 거죠. 일상의 감사의 눈이 열릴 때 일상의 감사가 내 마음밭을 매일마다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 교수님이었고 주님이 부른 영성의 삶을 살았던 헨리 나우엔께서는 영성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내게는 눈에 띄지 않고 지나쳐버린 것이 그들에는 감사할 일이었다. 그래서 나도 서서히 그것을 배웠다. 바쁘게 꽉 짜여진 생활 속에서 잃었던 것을 배웠다. 모든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은 은총이다. 빛과 물, 집과 음식, 일과 여가 시간, 아이들과 부모들과 조부모들, 출생과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 중에 모든 것이 은총이다 이 말에 더욱 집중하고 싶습니다. 일상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왜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하는 분들은 소금의 중요성을 알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고 모양을 내고 잘 끓여놔도 이게 소금이 없으면, 간이 없으면 그냥 맹수맹수하니 이게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이게 아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확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다 소금을 조금씩 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요리하시는 분들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지혜들이 있는 거예요. 요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야 음식이 제맛이 난다. 이 소금과 같은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뭔가 기쁨도 없고 사는 맛도 그렇게
있지 않고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생활 그냥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가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감사,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상의 감사가 이렇게 처지면 소금처럼, 그러면 그 안에 주님 앞에서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세요.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감사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좋은 줄은 알지만 감사의 축복에 대한 믿음, 감사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주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모든 남자들은 나올지니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좋은 줄은 알아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감사가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감사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려면 몇십 킬로를 걸어서 와야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걸으면서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네를 누가 지켜요? 곳곳에서 이방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 자기 동네를 남자들이 지켜야 되는데, 내 열매를 저장해 놓은 그 열매를 저들이 와가지고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켜야 될 내 동네를 그대로 두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간다. 그러면 감사가 좋은 줄은 알지만 감사하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감사에 인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23절,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매년 3번씩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 이 3번이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있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맥주절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 염려 마. 이방 나라들은 내가 쫓아낼 것이다. 네 지경을 내가 넓혀줄 것이다. 그때 네 땅을 아무도 탐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감사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감사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감사에 인색하지 마세요. 일을 할 때 감사하며 하십시오. 사업을 해도 감사하며 하세요. 운동을 해도 감사로 하세요. 무슨 숙제하듯이 마지못해가지고
운동하면 효과는 그냥 반감이 되는 거죠. 공부도 감사하며 하세요. 기왕 할 거 불평과 원망으로 하지 말고 감사로 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데 소금이 딱 들어갈 때 그곳에 맛이 확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더해질 때 그때 주님이시는 소망, 주님이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 증거지요. 감사의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확신이 있을 때 감사는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일상에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특별한 감사입니다. 찬양하십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한데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도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감사를 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특별한 은혜, 특별한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일상의 감사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겨룰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인도를 받는 생각, 믿음의 인도를 받는 마음을 따르세요. 다른 마음을 따랐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바꾸세요.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감사를 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속상할 때도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겨룰 때도 함께 하시고 성취가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눈이 열리게 하소서. 믿음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여러 생각과 마음들이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 반드시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과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과 마음이 아닌 것을 따랐다면, 그것을 따라서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소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상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내 안에 풍성케 하소서.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굳어진 마음의 밭이 감사로 기경되게 하소서. 굳어진 마음으로 만나는 이들에게 대하고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감사로 이 시간에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소서. 감사에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의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는 상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굳어진 마음밭, 그 그림자, 어두움이 감사로 기경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할 때 감사로 마음밭이 기경되고 그 위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주님이 힘을 주소서. 속상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아플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감사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감사에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감사에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감사의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상황으로 가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상황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로 살게 하소서. 믿음의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의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감사의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감사로 살 수 있는 은혜임을 알고 이미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감사의 축복을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